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녹처럼, 아브람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까지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읽기는 6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 조상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기에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일찍이 모세에게 바로가 순순히 응답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조차도 이 일이 쉽게 진행될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더욱더 압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역과 함께 벽돌까지 굽겠는데 그 집조차 주지 않고 이전 수요대로 벽돌을 굽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수요를 맞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학대하며 압제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반응도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압제하는 그런 바로의 반응 앞에 모세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바로가 강력하게 압제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를 더 이상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압제하고 더 학대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바로의 압제와 학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압제로 노동 강도가 더 세지게 되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모세를 따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모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진 고통과 더 나아가 압제와 학대까지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과 언약까지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의 구원 의지를 꺾어버릴 정도로 압제해 왔고 또 자신을 믿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원망하며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런 상황 앞에서 위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자신은 더 이상 말조차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더욱더 높여줄 뿐만 아니라 동력자 아론과 함께함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 해방시켜 주시겠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더욱 앞지 않은 바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합니까?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 바로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심판과 그리고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재앙을 돌이키거나 변동되지 않게 하시겠다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까지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과 바로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재차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실 한낱 비천한 족속에 약한 그런 신 정도가 결코 아니라 여호와 야훼 즉 스스로 있는 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신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자 애굽의 요술사들은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당하고는 어떻게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자 재앙임에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애굽의 그 어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과 그리고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 땅과 우상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차원에서 이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만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는 왕 바로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관련하여 바로가 매번 등장하는데 특히 바로의 완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이미 언급했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또 4절에서도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하나 그렇게 임할 때마다 매번 바로가 어떠합니까? 자신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은 마음과 품성이 옥세고 고집스럽고 사납기까지 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이 완악함에 재앙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로 왕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재앙이 전개되면서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마음을,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아예 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압제했던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더욱 완악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완악함이 재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악함으로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재앙에 따른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바로는 마음을 약하게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못합니다. 다시 완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기까지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애굽만 아니라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체가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우리 심령도 우리 성품도 완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을 품거나 비뚤어진 마음을 품고 또 감정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단지 재앙이나 심판을 내리는 정도만 아니라 자신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 앞에서 겁이 나고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키지 못하도록 역사하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고하게 해버리게 되면 아무리 그 인생이 깨진다 할지라도 결코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잘못 품게 되면,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악하게 되면 끝내 돌이키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완악하게 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애국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기 위해 바로 스스로가 완악해지고 또 어떻게든지 끈질기게 저항해 나갑니다. 이렇게 완악한 가운데 끈질기게 저항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그 능력은 더해집니다. 오히려 재앙은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침내 바로는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10가지 재앙, 그것도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에 내린 재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완고하고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는 애국과 그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국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름 아닌 새 속에 물들고 죄악에 물든 정도만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와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속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시는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구역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과 그리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자란 가족과 자녀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 더 나아가 예비하신 모든 심령들이 다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섭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구원을 열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처럼 우리도 결코 완악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촉촉하게 젖어들 뿐만 아니라 이제 봄비로 말미암아 대지가 적시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촉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